3월 19일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앞에 단락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귀신에 대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이 말씀에 감동하여서 부르짖은 그 탄성인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의 고백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외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며 인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처럼 그 마리아가 복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육적인 조건보다 영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들은 육적인 어떤 그런 할례, 율법주의 이런 것들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을 나타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고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세상 사람들의 인류에 대한 심판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적으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는 최고의 표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육신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기적들, 세상의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는 이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또 솔로몬과 요나의 그 전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스바 여왕과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더 요구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스바 여왕은 그 정말 세계 땅끝에서부터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여왕입니다.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의 이러한 태도보다도 이 유대 사람들은 정말 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에 이방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그 메시아 사역 표적도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다음 절 33절과 36절에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많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그 이적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보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불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인간의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청결한 양심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눈은 빛과 어둠을 감지하는 그런 기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면은 성하다는 것은 영혼의 눈이 성하다는 것이고 단순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쁘다, 나쁘면
나쁘다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뜻인데 눈이 한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분산하면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보는 상태를 말하죠. 결국 양쪽으로 우리의 눈이 분산이 되면 진리 대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질 때, 즉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인격도 악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감지하는 내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양심이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어두워졌다. 그래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 그 마음이 밝아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타락된 진리, 어둠의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고 생명의 길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의 주신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될 수 있고, 여기 36절에 내적 빛이 온전히 밝아지면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며 또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게 되고 봉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신령한 눈을 가진 자는 바로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그 형상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진정한 우리가 보아야 될 표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표적,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 또 놀라운 기적,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그 표적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말씀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빛의 자녀들이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또 빛을 비추며 어두운 구석을 비추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